말씀 27절에서 31절까지 보고 35절에서 38절까지 읽겠습니다. 27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방을 치는 자에게 젖감도 돌려드리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마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35절부터 보겠습니다. 35절에서 같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목 시작. 하루를 삶의 보람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 이렇게 긴 제목은 처음 보죠.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계속 이어져서 생애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생애를 잘 살려면 무엇을 잘 살아야겠어요? 하루를 잘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항상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힘들게 어렵게 대충 하고 해야 될 일도 안 하면서 그냥 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싶고 정말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오늘 걱정, 근심, 염려,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과 불평, 불만, 혹은 어떤 어려움 속에 절망, 좌절, 근심 이런 속에서 하루를 그냥 보내고 있어요. 근데 그 하루만 보내면 괜찮은데 또 내일이 오늘 오면 오늘 또 그렇게 매일매일 그렇게 살면서 생애를 보내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삶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이 땅의 성도의 삶이 정말 그런 삶인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원하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리고 늘 마음속에 환경과 이런 상황을 초월한 예수님의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해요. 성경에 보면 그래요.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하면서 우리 성도를 평안하게,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으로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데인데 실제로 못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제가 이 제목을
잡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지금 준비한 설교문을 4페이지에 적어놨는데 여기에는 물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없죠.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하나의 삶의 프린시플, 원리를 성경을 중심으로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설교 원고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되고 집에서 읽어야 돼요. 자, 이 원고 없는 사람 지금 여기 많이 남아있지? 좀 나눠주세요. 없는 사람 나눠주세요. 영어, 한글,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네, 우리 학생들도 다. 네, 이 내용 속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도가 살아야 할 삶의 프린시플, 원리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살면서 계속 참고해야 될 그런 원리들이 여기 담겨 있으니까 이걸 가져가서 수시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읽어보세요.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고 보람되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람되다 이 말하고 내가 마음에 적조하다, 만족하다 이 말이 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내 마음이 흡족해, 내가 기대해 정말 맞아, 이런 것이 잘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말하자면 내 욕심을 채울 때, 내가 바라는 뭘 보고 싶은 걸 보았을 때, 먹고 싶은 것을 먹었을 때 만족하다, 충분하다, 이런 느낌에 있는 그런 보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막 하고 보고 싶은 걸 봤을 때 만족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기대하는 그 영혼의 욕구를 충족할 때에 우리 성도는 진정한 보람을 느껴요. 그게 뭐냐면은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의존돼서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항상 불안하고 모자라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우리 인간이 삶을 살 때 우리 영혼은 만족해요. 그런데 아무리 세상적으로 육신의 소욕을 채워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상태에 있을 때는 무엇인가 항상 허전하고 모자라고 만족함을 얻지를 못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총쳐 집합해서 전부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부만 지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그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물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봤다고 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막지 않고 눈이 보고 싶은 것을 전부 보면서 살았다고 했어요. 살고 나서 보니까 내가 수고한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을 충족하는 그 일로는 마음의 보람을, 진정한 보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람되고 행복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주는 평안 속에서 행복함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불신자는 지금 이 제목은 꿈입니다. 꿈. 절대로 불가능해요. 보람되고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불신자에겐 절대로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세상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의 터전은 항상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광야와 같은 늘 바다의 파도가 밀려오는 고해와 같은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계속 임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에게 내린 그 징계가 너무나 땀을 흘려야 의식주가 해결되고
고통이 있고 이것이 계속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불신자는 타락한 상태에서는 절대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뿐 아니라 우리 불신자에게는 어떻게 사느냐면 오직 타락하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됐냐면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 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과 땅 안에 오직 내 혼자라는 말이잖아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내 삶의 세계 중심에서 내 세계를 만들고 있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 모든 사람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니까 나를 도와주고 유익하게 해주는 사람과는 그런 대로 지나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자기 욕심을 따라 산단 말이죠. 그래서 늘 관계가 불화가 되고 문제가 생기고 불만, 불평, 시기, 미움, 질투, 원한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불신자에게 하루를 보람되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꿈이에요. 꿈. 불가능해. 그러나 누구에게는 가능하냐면 성도에게는 가능해요. 왜 가능하냐? 성도의 삶의 터전은, 삶의 거처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성도가 마음을 두고 정말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사는 성도에게서 삶의 거처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삶의 거처. 모세가 고백한 거예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신 하나님.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 안이 우리의 삶의 거처가 되니까 예수님 안은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은 보험자일 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 어떤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보호해주는 피난처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이 지금 내가 당면한 환경이 아무리 힘들어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가지게 돼요. 그 어려운 환경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가난 속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요. 예를 들어서 바울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도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 자신은 감옥 속에서도 기쁜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 있었으니까. 예수님의 보호 안에, 사랑 안에, 인도 안에, 권세 안에, 은혜와 축복 안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걱정, 두려움, 무서움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딱 있으면 무서움이 없어, 두려움이 없어. 모세가 그렇게 하잖아요. 애굽의 군병이 추격해 오고 앞에 홍해바다 가라놓였는데도 모세의 마음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무서움이 없었어요. 백성들은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신다. 그러면서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를 안 가졌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행편과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들의 삶의 거처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어려움에서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온전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서 환경을 초월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뿐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화목 속에 살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밖에 타락한 인간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를 위해서 사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도움이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각자가 자기를 위해 사는데 무슨 도움을 주겠어요? 여러분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내게 도움이 되겠다. 내게 도움이 되겠다. 이래서 결혼하잖아요. 또 실제로 결혼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남자가 그 와이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아가씨에게는 최대한 잘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저 사람과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이렇게 결정하고 결혼하잖아요. 결혼을 딱 하면 어떻게 살지요? 중심이 차요. 나를 위해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속에 살기 때문에 서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주나? 왜 이렇게나? 왜 저러나?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산다는 것은 꿈입니다. 꿈. 이 현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왜 가능하냐? 성도의 삶은 자기가 중심이 돼서 자기 욕심의 소욕대로 사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머리 대신 하나님의 지체로 사니까. 예수님의 지체. 그럼 예수님이 머리. 그러면 지체는 누구의 뜻을 따르죠? 머리의 뜻을 따르잖아요. 이 머리가 하는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지체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로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라 하는 말씀을, 이 지침들을 산상보훈에서 우리 알거니 누가복음 여기에서 보면은 이렇게 하라 하는 말을 아주 선명하게 많이 써놨어요. 여기 3페이지 보세요. 3페이지 한번 읽어봅시다. 3페이지. 자, 이웃을 뭐라고 하라고요? 비판하거나 판단, 같이 읽어봅시다.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을 정죄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빼라. 같이 읽읍시다. 고의에 내가 밝혀보고 내 행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이웃에게 분노하거나 원한을 품지 말라. 이웃을 속이거나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거나 이웃을 대적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거나 빼앗지 말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눈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가 하는 걸 주리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웃을 행해서 하라고 하는 뜻이에요. 지체는 이 뜻대로 살게 되니까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룰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살면, 그렇죠? 이렇게 살면. 근데 예수님이 머리고 내가 지체의 위치만 지킨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사람을 대할 때에 머리는 예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머리. 예수님은 이때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성향을 요약해서 말하면 어떤 말이냐면은, 이 말은 이 사람을 대할 때에 상대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수를 원수로 대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선과 사랑을 행해라는 뜻이에요. 상대방이 나를 저주하든 나를 미워하든 모욕하든 피해를 주든 내 것을 가져갔으니까 나도 가져야지. 상대적으로 하지 말고 일방적으로 이웃에게 선하게 대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왜 화목을 못 이루냐면 상대적으로 하니까. 저 사람이 잘하면 나도 잘하고, 못하면 나도 못하고,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이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거 힘이 들지요. 힘이 들지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아니라 어떻게 말하냐면,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금 더 무엇을 할 때에
시기를 봐고 무슨 일 기대하고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하기 말하는 거야. 기대하지 말고 바라지 말고 그냥 선하게 그냥 주는 거야. 기대와 기대를 가지고 뭘 하니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불평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고 기대하지 말고 그 다음에는 이웃을 대할 때 내가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 나의 좋은 것을 그냥 무조건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진정한 사랑.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시행하는 걸 볼 수 있냐면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린 아이에게 할 때 무슨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뭘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해서 주잖아요. 이것이 이웃에게 우리가 행하는 일인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과 무슨 관계? 화목하게 돼. 부부가 이렇게 하면 서로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가족들이 이러면 얼마나 화목하겠어요. 불평, 불만, 원망, 원한, 미움, 시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인간 관계가 이렇게 화목하면 마음에 그보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고통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가 돼서 멀리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해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서 마음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알기는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되느냐는 게 문제잖아요. 그 적용하는 비결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자기 생각과 감정대로 하지 않아요.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느냐 하면 자기 생각 판단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기도하세요. 기도한단 말은 그를 인도하는 하나님께 묻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돼요. 그 순간에 주님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비호하고 나를 대적하고 나를 속상해 하는데 이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 주님이 이 말씀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때 그러면 그 생각이 날 때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하고 따르고자 하면 따르게 해주셔.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지체가 되고 그 마음속에 불행이나 원망이나 미움이나 시기나 불평이나 원망이나 이것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니까 마음은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이대로 살도록 한번 시도하겠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시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해보세요. 그러면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은 행복해요. 말씀대로 하니까 보람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여러분 관계를 잘못하겠어요? 어떤 어려움 상황에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피난처가 되고 반석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그 환경 때문에 절망 좌절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해서 하루하루를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uke Gospel chapter 6 verse 27 said, to you who are listening, I say,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That's a radical law. Radical law. Jesus commanded us radical law.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People hate you, but we should love enemy. People curse you and bless them. People mistreat you, you need to pray. That's a radical love. Also, Jesus tells generously, verse 30,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And if anyone take what belongs to you, do not demand it back. Do to others as you have them do to you. Give to everyone who asks you. Generosity.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Also, Jesus Christ expects the high standard.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em,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We expect to get back. But Jesus said, lend to them without expecting to get anything back. And your reward will be great. You will be children of Most High. You will be children of God. God will give you mercy.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High standard of living, generosity, radical love that Jesus demanded for our life. We are living in daily life, every day, day by day. So we need to live well on a day, not unfaithful, but faithful. Many people expecting that tomorrow will be better. Don't do that. Live well today. Live well today. Today, love your enemy. Today, love your enemy. Today, without worry, without anxiety. Today, without hate. Today, without jealousy. Today, we live well today. You know, the Solomon, he tried to satisfy the desire of the flesh. So he satisfied pursuing the lust of the flesh, lust of the eye, the pride of the life. But the Solomon, with the unparalleled wisdom, he did whatever his Lord wanted in a position with absolute power. Solomon confessed that after enjoying everything, all the world, all the labor done with my own hand was in vain. I tried, I enjoy everything. But he confessed, all the world, all the labor done with my hand is in vain. It was like catching the wind, and it was useless, catching the wind. If we are seeking satisfying desire of our flesh, it is like catching the wind. It was useless. How can I live fruitful life and meaningful life? We need to follow God's will. Day by day, follow God's will. Without the worry, fear, trust God. Follow God's will. Also, we need to live a life that please God. We need to please God. That's the follow God's will and please God. We can see the many principles in this sermon. So when you take this sermon manuscript, take home and read it carefully, there's so many application principles in our life. The human being is with God's punishment. They had to sweat on their warfare to obtain fruit of the earth, eat them. Also, people live in anxiety about food, and that's our living. Anxiety about food,
and drink. That's our life. Man come to life to abandon gospel. Then they try to satisfy the desire of the flesh. Abandon gospel, then satisfy the desire of the flesh. They come to live in anxiety about food and drink. That's our life. But we need to trust God, seeking the desire of our flesh, never satisfaction in our life. We need to trust God. Jesus is best resting place, the perfect refuge in life. Jesus is the perfect refuge in life. Jesus is good shepherd who gave his life for us, who have become his sheep. Jesus Christ is good shepherd. If we live with Jesus as our shepherd, we will not lack anything, not lacking anything, like a sheep lying on the green grass to their heart content with Jesus. Believers are afraid of the deep valley of death. The reason is that Jesus protects us. Jesus protects us. We have a principle of our life, the pleasing life, and there's a John chapter 14:27 says, "Peace I li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Jesus wants to give a peace for our life. So accept Jesus Christ, peace. We can live a peaceful life. Also, we need to seek His kingdom, His righteousness.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Whatever we need, when we seek God's kingdom, His righteousness, and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We can have satisfaction. Jesus Christ is gentle, humble in his heart, so we can find the rest. If we have a trouble in our life, come to Jesus Christ, rest our souls. My yoke is easy, my burden is light. Jesus invites you, come to Jesus. I will give you rest. I will give you. In Jesus Christ we have satisfaction. In Jesus Christ we can have peace. Paul, he was in the prison, but he said, rejoice even though he was in the prison, suffering situation, rejoice in the Lord. That's what Paul said. He doesn't have a fear. He doesn't have anxiety and sorrows. Moses, he was facing the Red Cross to cross the Red Cross, but he had a faith. Without the fear, he led the Israelites to cross the Red Sea. With the faith, without the fear, because trusting God, having faith, with the faith, without fear, pass through the Red Sea. There's many principles in the Bible. Jesus Christ is our refuge. So we need when we are in Jesus Christ, we can build the peaceful relationship with others. Peaceful relationship with others. Love your enemy as yourself. Love one another as Jesus has loved you. Forgive as Jesus has forgiven.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ose who hate you. Bless those who curse you. Pray for those who mistreat you. Do not pay evil for evil. As principle, apply our life. Overcome evil with good. Give without expecting anything in return. Give, it will be given to you. Do to others as you would have them do to you. Be merciful as your Father is merciful. Be perfect as your Father is perfect. In Jesus Christ, we can have a peaceful relationship. So we need, Jesus is my God. Also, we are instrument of Jesus Christ. We need surrender our life, obedient to Jesus Christ.
when we live with the people not expecting other things. Unilaterally love them. Love your enemy. Do good to them unilaterally. Don't expect anything. Love unilaterally. Treat good. We should not treat evil as evil. Overcome evil with good. Make your neighbor serve one another. That's the principle to have a fruitful and joyful living. So Jesus, when he has trouble, he went to pray to God. Serve from pray. Did his work, fulfill God's will. Give his authority to God. Same thing, give my authority to Jesus Christ. Follow his guidance. If we are in the place of God, self-centered life, will treat my neighbor according to my thought and my feeling. But Jesus prayed in a solitude prayer, carry out task at hand, surrender his life to the Lord, and pray obedient 100%. He will lead us fruitful, joyful living. Amen.